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서울과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이나 또 산골에 집을 짓고 자신들이 먹을 정도의 양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안빈낙도하는, 가난하지만 마음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공기도 안 좋은 이런 도시 생활보다는 모든 것이 다소 좀 느리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좀 부족해도 부족한 데에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육방송에 나온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꽤 많이 드셨더라고요. 적어도 70은 넘었을 것 같은 시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시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 아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산골짜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고구마 먹고, 배추 뽑아 먹고, 매일 그 나무에다가 불 떼서 사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D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 난 그런 거 몰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렇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희적 존재라고 그러죠. 사회학에서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즐거움을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그 즐거움의 대상과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의 만족, 자신의 사욕의 만족이 되면 즐거운가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소요일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일문답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허울뿐인 기독교인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과 우리의 즐거움의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정말 기독교로서의 능력이 없는, 그냥 세상의 그냥 다른 종교들과 동일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복된 사람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해 줌으로써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편은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경건과 의를 따라서 형성되도록 가르치는데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경건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물틀처럼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분석하는 그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분류합니다만 이렇게 참회시, 또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뭐 지혜시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나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8세기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시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시편은 이렇게 뭐랄까 그 정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원래 있었던 자리를 보여주는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에서 떨어져 나간 혼미, 혼미한 상태, 그런 상태를 그 속에서 부르짖는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정의, 그러니까 뉴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혼미, 새로운 정의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원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래서 거기 그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선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 통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혼미는 어떤 거냐면 혼미의 시들은 그런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죽음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분노가 있고 후회가 있고 자기 연민과 있고 증오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의의 시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시편 그 각 편을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시편 한 편 자체 내에서도 이런 정의와 혼미와 새로운 정의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기승전결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더 약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사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사랑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다시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편과 2편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굉장히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시편 1편의 1절에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2편 마지막 그 2편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로 어떻게 보면 인클루지오 구조가 되어 있어요. 수미 쌍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편 1편, 2편 다시 말하면 시편의 서론을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시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든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편 1편에는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지혜문학에서 인간을 절대적인 두 가지의 범주로 넣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없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의인이면서 악인인 사람은 없는 이런 분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현재적인 형통과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그 결과, 악인의 길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많이 얻은 것, 자기의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면 그들은 즐거워하겠죠. 근데 6절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결과를 대비해 주는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아시는가, 인정해 주시는가, 아니면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4절과 5절에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6절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탄사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이 없고 항상 건강하기만 하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겪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병을 앓기도 하고 손실과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엄청난 유혹이 있고, 죄인의 길에 서도록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조롱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찬,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단수로 번역했지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이에요. 다 복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환경은 이런 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정욕의 분출이 있고, 악인들의 음탕한 노래와 추악한 영상들이 막 그냥 범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1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 나머지들은 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생존할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감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이 오만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어떻게 보면 그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속에서 이 그림 속에서 정말 복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이 한 폭의 그림 한마디로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도 특별히 조폭과 같은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특별히 악을 행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실제 그 마음 속에, 실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시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보면은 점점점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고, 의인들에게는 길이 있고, 오만한 자에는 자리가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꾀, 지혜, 그들의 길,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것. 보세요. 그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꾀를 쫓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눌러서 앉아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자기가 뭔가를 추구해서, 뭔가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고 눌러 앉아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11절에서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것까지 알겠어? 그렇게 바쁘신 분이?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궁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은 몽상가처럼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서 통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주인공처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면서 의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절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세상 속에서 번영하는 자가 아닌, 성공한 자가 아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악인들 속에 둘러싸여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동호회를 가입하고 저런 계모임에도 가고 동창 모임도 가고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힘을 규합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인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소욕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들이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오늘 우리 표현을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전체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기고 노래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과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에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읊조린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소곤소곤하게 얘기하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그 짐승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이에나가 와가지고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포효해서 쫓아버리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묘사했죠. 자기 꾀를 쫓아서가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상태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의인의 길은 어떤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린다, 말씀을 ύπ조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앞서 나왔던 세 가지를 대칭적으로 다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고, 율법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을 단지 그냥 머리로 조아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삶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걷고 그 말씀 안에서 눌러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그 길에서 걷고 의인들의 모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게 메리스무스 기법이에요. 메리즘 기법. 양극단을 포괄해가지고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과 낮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 가르침 안에서 거주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은 재난을 당해서 슬픔과 고통에 짓누르는 그런 밤에도, 또 어둠이 걷히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아침에도 기쁨 가운데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5절로 6절을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규범으로 살도록 가르치셨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시편 기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방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장소에 있을 때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여호와의 말씀의 길에 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다 자기 꾀를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였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전체로서의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열심히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봅시다. 3절에 보면 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두 가지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냇가라는 말인데 우리는 시냇가가 있잖아요.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시냇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같은 경우에만 사실 물을 좀 흐르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와디라고 그래가지고요. 우기에만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의 테마기행 이런 여행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초겨울에 그리고 늦겨울에만 비가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나머지는 그냥 다 건기입니다. 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만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러니 패여 있긴 하죠. 물 흐르는 자리가.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건기에는 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와디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시냇가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물가라고 번역해야 돼요. 물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관계수로예요. 농부가 일부러 깊이 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관계수로를 만들었다라는 인공수로죠. 쉽게 말하면 인공수로에 물이 사찰 흐르도록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지금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인공수로를 파서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농부가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은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요. 두 번째로 심겼다라는 것은 원래 그 나무가 그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옮겨다 심었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92편 12절과 15절에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겨진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의 주인에 의해서 농부에서 심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으시고, 에스겔 47장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공급받아서 정말 흡족하게 마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상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또 어떤 생육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팔레스타인에서는 건기 때는 이슬만 맞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잎사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가지고 흡족한 물을 공급받아서 이슬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뿌리까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장렬한 태양 가운데 있어도 정말 마르지 않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도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자기가 와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래서 그 강변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항상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위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그 열매는 더 달콤하고 더 든든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고난 있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급을 받는 것은 벌써 지금 하나님의 길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게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흡족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구현하는 것 통해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그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조적인 것이 나오죠.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인의 특징,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 삶의 특징을 이미 1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4절에서는 바로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비유로서 규정해버립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잎이 항상 청청하며 그 열매가 항상 많고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지금 악인들은, 지금 번성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추수 때를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수 때라는 것은 아직 그들의 형편과 상태와 실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수 때 가서야 그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지,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추수 때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서 이 곡식을 이렇게 줄줄 뿌려요.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뿌리면,
이게 그냥 막 확 붙지 않아요. 살살살살 풀면 알곡 밑으로 쭉 떨어지고 쫙 날아가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선풍기 큰 걸 갖다 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쩍쩍쩍쩍 뿌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밑으로 다 날아가죠. 이런 것처럼 추수 때 돼서야 그 사람들의 악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악인들의 묘사를 보면 그들이 지혜도 있고 인생길에서 나름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의인을 조롱하고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은 실상은 바람에 나는 겨와 쭉정이로 판명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을 다 통달하는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재판하고 의인들을 조롱하던 그런 자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압제하고 짓눌렀던 그들의 존재는 사실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라. 이 대칭되는 저울을 놓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재벌들을 올려놓고 스티브 잡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 풀었더니 이게 더 무거워가지고 스티브 잡스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오만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추수 때에 가서 보면 그들은 쭉정이었고 겨였고 입김보다 가벼운 자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언장담해요. 자신이 책임 있으면서도 유체 이탈 화법으로 자기가 다 신처럼 말하면서 쏙 빠져나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번성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평생 자기 죽은 후에도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평소에 강한 자들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들은 짓밟고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 많은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고상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해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평생을 일구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바람이 나는 겨처럼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악인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의인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지만 이 견은 늘 불안정한 거죠. 그들의 마음과 행동 역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을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재판의 자리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악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재판에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재판한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대 앞에서 서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나? 자기가 알아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받아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악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장 오만하게 살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는 그 결론이 나오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라는 말은 모든 의인의 길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다 하나도 빼짐없이 다 망하리로다. 의인이 누리는 축복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것, 곧 그걸 길을 아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로 말미암은 거예요. 지금 현재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물가로 옮겨 심었고 끊임없는 물을 공급해 주셔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고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창세사정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걸으며 그 율법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역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와 행위를 열매를 다 인정해 주시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의인들은 비록 현세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압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말은 잃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파괴된다,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종말은 상실되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파괴되고 방황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은 평평생 살아온 것이 그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해봐야 사람들은 돌에다가 비석 하나 세워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무가치한 그리고 그 평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삶만 살았을 뿐인 무의미한 삶, 바로 그것이 망하였다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망하는 길, 넓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처럼 무성해 보이지만 잠시 후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반 은혜에서까지라도 영원히 분리되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인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서 가르쳤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자질로 구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율법을 구현하는 사람과 자기 지혜로 자기 꾀와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교만해져 있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자기의 꾀와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인가?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그 사람의 복과 저주가 갈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이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돛박에라는 곳에 알곡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큰 원수가 거기를 가라지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강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강은 금세 구역질나는 오물과 하수로 채워져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는 악인들의 꾀가 점령하게 돼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읊조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헛소리들만 되뇌이고 따라하게 될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세상의 헛소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꾀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들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의 길로 발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모임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길에 서고 그 다음에 함께 앉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면 좋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런 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봐. 꼭 그렇게만 외골수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또 좀 해봐. 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있어. 꼭 그렇게 할 수 있어? 꼭 정직하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어? 조금 깨끗한 물에 뭐가 살 수 없다고?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깨끗한 1급수의 물고기 살더만. 그죠? 다 보이더만. 그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좀 생각을 좀 넓혀봐.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가는 길을 가면 좀 쉽게 될 텐데 왜 꼭 그렇게만 해? 얼마 전에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해군 장교인데 이분이 아주 좀 뛰어난 장교였나 봐요. 그래서 이 핵심 요직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군대 내에서의 어떤 군수 물자를 구매하는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터무니없이 가격들을 비싸게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면 18만 원짜리가 막 32만 원, 35만 원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1,000만 원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뭐 3년치인가 5년치인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1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다른 데로 샌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6개월인지 하여튼 구매를 그렇게 공정 입찰로 진행을 해가지고 6억 얼마를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참 너 대단하다, 좀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징계를 먹고 너 땜시 뭐가 안 돌아간다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군대 내에서의 모든 그 소송 절차를 다 했는데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서 인권위에서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다. 이거 들어줘라. 했으면 사실은 그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어떤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원통 다 한 라인인 거예요. 이 거대한 아예 그 조직 자체가 한 통속이 있고 이 사람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겁니다. 왜 너가 꼭 특별하게 너 없을 때는 다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왜 네가 들어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판정에서도 공의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고민되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해서 죄인의 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장 5절에서 빨리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를 여기지도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 오만한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올무에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오만한 자, 조롱하는 자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정말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자랑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스펄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깨끗한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오염된 물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존재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공부하려고 분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로 올곧게 나가기 위해서 오직 말씀, 전체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구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1절에서 나왔던 의인은 단수 한 사람이었지만 5절과 6절에서 의인은 복수로 나옵니다. 조롱하였던 오만한 자들은 다 망하여서 없어져 버렸어요. 의인의 회중에 아무도 들지 못했어요.
그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은 땅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의인은 소수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의인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악인들은 비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가림막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고 부유하게 선포되는 회중 속에 있을 때에만이 정말 말씀을 구현하고 의인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무시한 적도 없고 그를 제외시킨 적도 없지만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불평을 다른 사람, 자신과의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털어놓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영향을 자꾸 미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어느 조직에나 다 있어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놀랄 일도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는 자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쭉정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바르고 부유하게 전파되는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교만하게 함부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사실 시편 1편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생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그 의인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힘으로 저들을 막아버리면 그들을 멸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고난과 수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심으로써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의인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인들이 많은 의인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의 회중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물가에 심겨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지만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군요. 주님,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시니 오 주님이여,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복,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현재 우리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시들지 않게 됩니다.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빚어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삶의 열매들은 그 영원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질곡이 깊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의인의 회중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었음을 감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생수를 마시면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